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걸 기대합니다. 저희 예비하시는 싸움을 정리로 주님을 추나게 덮으시고 인도하시기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한 삶을 만나어 주옵소서. 갈보리 쌀이여 갈보리 쌀이여 십자가
너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주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사 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다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내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도와주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하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참회의 찬송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고 예배 앞에 선 우리 청지기의 그런 마음과 믿음과 또 우리의 정성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또 은혜 내려주시기를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에 보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며 품어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살아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영원히 굳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청지기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멀리 화면으로 함께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모든 청지기들 심령 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보살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어 죄 많은 우리를 구원케 하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어린 양들인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그 은혜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인 종료주일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진정한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매년 찾아오는 절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죄 때문에 무고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해야만 했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40일 릴레이 기도를 진행하며 기도에 힘쓰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종교인 1금식을 애정하고 있는데 모든 교인들이 다 참여하여 주님을 온전히 묵상하게 하시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가 아직도 확산하고 있는데 우리 청지기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속히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백신이 문제없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하시고 또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내외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계획하셔 우리 교회를 이 검단 땅에 세우셨으니 그 뜻한 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과 복음 전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셔 믿음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재석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 크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는 은혜로운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2페이지고요. 한 절씩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협력을 통한 상승. 협력을 통한 상승. 네, 여기서 상승이라고 하는 말은 비행기가 떠오르는 위로 떠오르는 상승이 아니고요. 또는 항상 승리한다는 상승도 아닙니다. 한문으로 이야기해 보니까 상이라고 하는 건 서로 상자예요. 서로 상자고 승이라고 하는 건 제곱승 곱하기의 그 제곱승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힘을 합치면 곱하기의 그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승의 효과고요. 영어 표현으로 해보니까 이게 시너지 이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상승 효과는 시너지 이펙트입니다. 네, 상승이라고 하는 건 서로 힘을 합할 때 그 힘이 곱하기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과 2는 좀 작은 수니까 더하는 것과 곱하는 것의 차이가 별 차이 없어요. 1은 오히려 곱하면 더 작아요. 2는 곱하니까 그대로 더하기나 곱하기가 같아요. 3부터는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3은 2번 더하면 6밖에 안 되지만 곱하면 9가 되더라고요. 4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하면 8을 받게 되지 않지만 곱하니까 16이 되더라고요. 이런 효과를 바로 상승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이게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은 6톤 정도예요. 말이 요즘 더 강해져서 예전의 수치보다 저는 4톤 정도라고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6톤이랍니다.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 6톤을 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리를 함께 묶어서 끌게 하니까 그러면 한 마리 6톤, 두 마리 12톤이잖아요. 계산으로는. 근데 몇 톤을 끌 수 있었을까요? 66이 36톤을 끌 수 있었을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24톤을 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의 개념을 넘어서서 혼자 할 때보다 힘을 합치니까 훨씬 더 큰 에너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효과에 정반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상승 효과와 반대로 부정적인 상승 효과도 있어요. 그것도 실험으로 증명을 했는데요. 이건 닌겔만 이펙트라고 합니다. 닌겔만 효과는 사람들에게 실험을 한 겁니다. 줄다리기에 처음에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당기기를 한 거예요. 줄다리기를. 그러니까 열심히 힘을 다해서 당겼어요. 그런데 2사람이 되고 4사람이 되고 8사람이 되고 16사람이 되고 하니까 갈수록 점점 사람들이 내는 힘이 줄어드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보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나 하나 힘 안 쓴다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지장이 있으랴 하는 생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당기는 힘이 점점 더 한 사람이 당기는 힘보다 갈수록 점차 줄어들고 작아지더라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인 게 닌겔만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이제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닌겔만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상승 효과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지기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긍정적인 상승 효과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 청지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사람의 계산이나 생각이나 어리석음들이 더해져서 덧붙여져서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부정적인 그런 상승 효과의 결과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긍정적인 상승 효과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협력을 통한 상승 효과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내용의 그런 모든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살펴봤는데요. 영상으로나 또 그 인터넷으로 주보를 확인하신 분들은 그 주보의 표지 화면이 이 사건에 대한 이 사건을 표현한 그림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주보는 이미 인쇄가 되어 있는 거라서 그림을 제가 이렇게 바꾸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인터넷상으로 또 카톡으로 밴드로 보내드린 그러한 주보에는 그림을 또 말씀에 맞춘 그림을 찾아서 올렸습니다. 네 사람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메고 예수님 앞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할까 고민하다가 지체 없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그 침상의 끝을 줄에 묶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상상을 해보자면 지붕을 뜯다 보면 막 부스러기도 떨어지고 그 집 안이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리고 말았을 텐데 라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상상도 해보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걸 그 장면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만 한번 키워드로 먼저 붙잡고 함께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등장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또 5절에 가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8절에 가보니까요. 8절 말씀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네, 세 가지 키워드 말씀드렸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긍정적인 상승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헌신과 봉사를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거에 필요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바로 여기 표현 그대로 믿음을 보셨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긍정적인 상승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죠. 어떤 질병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쳐질 거라는 믿음이죠. 어떤 영혼도 예수님 앞에 가면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중풍병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도 있고 애처롭기도 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거였지만 한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 먼 거리 그 중풍병자를 혼자서 들쳐매고 가보자 하고 올 수도 있었겠지만 네 사람이 함께 마음을 합한 것이죠. 가보자.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면 살아날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은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 같은 상승 효과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믿음.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해결자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살아계시다는 것 인정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장애물이 만나졌는데 본문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믿음에 하나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그래요. 예수님께 가져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표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확신합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장애를 만나더라도 반드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반드시 만나게 해주는 일에 내가 힘을 보태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더한 것이죠. 즉 아주 친한 친구거나 친인척이거나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가족이 아닌데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없고 매고 조금 가다가 힘겨워서 문제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포기하고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 그 안에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함께 사랑이 덧붙여진 것이죠. 그래서 지붕을 뜯어요. 나중에 얼마나 욕을 먹을지 집주인이 알면 다 원상복귀해라라고 막 따지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 원상복귀해 놓겠습니다. 해야 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기에 앞서 예수님께만 이 영혼을 한 번이라도 만나게 해주면 예수님께만 이 영혼이 한 번이라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한껏 담은 그 사랑의 마음이 결국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과 만나게 해준 거죠.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는데 이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승효과의 결과는 지금 기대한 결과는 뭐였죠? 예수님과 만나서 이 중풍병이 해결되기를, 중풍병에서 낫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이 낫는 것에만 그치지 않으셨고요.
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느냐라고 하신 건 이미 하셨어요. 3절, 4절을 읽어보면 이미 병이 나을 거다고 나아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3절, 4절요 본문 보여주시면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 신성 모독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악한 생각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지? 라고 하는 것에 죄를 사한다는 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권한인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하신다는 거지? 믿음을 보시고 분명히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가서는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걷게 해주기, 중풍병에서 낫게 해주기, 나음을 허락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넘어서 예수님은 오히려 병 낫는 것만이 아니라 병 낫는 것에 덧붙여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나중에 침상을 들고 가게 되는 중풍병자도 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육신의 질병도 나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분명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걸 넘어서서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 결과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상승 효과의 결과가 1 더하기 1이 2 이렇게 되는 수학적인 계산으로 그들의 기대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고 결과도 그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끝났을 일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은 오히려 죄 사함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풍병자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을 넘어서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일,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 죄 문제가 해결받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요, 분명히 영혼 구원이 훨씬 더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지금 5절에 묻잖아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도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는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도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의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걸 더 듣고 싶어 하는 줄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죄 사함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건 보여지는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아픈데, 지금 어려운데, 지금 힘든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라도, 나라도, 저라도요, 문제 앞에
문제의 상황 앞에 있다 보면 그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급하고 더 우선순위고 더 1순위로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문제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가 1순위가 아니다. 오히려 육신의 풍요로움,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질병에서 낫는 것, 이 문제가 우선이 아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해야 하는 일은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고 영혼 구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물론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받으시면서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육신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증명하신 일인데 결국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건 그들이 힘을 모으고 그들이 믿음을 모으고 그들이 사랑을 모아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오히려 그 결과에 더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을 결과로 허락하셨다는 거죠. 물론 육신이 풍요로워지고 질병이 해결받고 고침받는 일,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고쳐진다 한들 그 영혼이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당장의 문제가 해결된다 한들 이 영혼이 살 수 있을까요? 육신은 나음을 입어서 오히려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의 기쁨과 누림에 즐거움에 즐거이 헌신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에는 함께 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육신의 문제만,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받는다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 이후에 있을 죽음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죽음 앞에 서서 죄 문제로 인해 영원한 영생의 천국으로 가야 되는 그 문제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영생도 천국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을 해결받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보다 죄 문제가 해결받고 영생의 축복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그 영혼에게 더 나은 결론이고 더 좋은 결론이고 더 필요한 결론이고 가장 좋은 해답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고 그 해답을 제시하셨고 그 해답을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결국 이 협력해서 힘을 모았더니 믿음을 모으고 사랑을 모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이것이 오늘 사건에서 오늘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믿음의 긍정적인 상승 효과라고 합니다. 상승 효과의 결과가 그냥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요. 내 눈앞에 있는 내 코앞에 있는 이렇게 닥쳐온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요 하는 그 문제만 해결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필요한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협력,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이 사건에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또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8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답을, 시너지 효과의 결론을 제시해 주셨고 제공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청지기 공동체에도 동일한 이런 상승 효과의 결론을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믿음의 협력, 사랑의 협력이 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론, 우리가 원하는 결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를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이상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심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번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앞서 40일 동안을 40일 사순절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써 왔고 또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함께 힘을 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힘을 내서 마무리하면 이제 부활절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50일에 오순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오순절 하면 마가다락방 120명의 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죠.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성령이 임하신,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50일이에요. 부활절 이후에 50일. 하나님의 방법, 또 하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힘을 협력하고 모으는 우리 청지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40일을 기도에 집중했고요. 이제 이후에 이 50일 오순절은 말씀에 우리가 함께 집중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상승 효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써보기를, 쓰기를 해볼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50일, 오순절 기간 동안.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준비해서 이쁜 성경 쓰는 노트도 준비했어요. 그래서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으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원하는 결론 이상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결론을 우리 청지기 공동체가 함께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더 많이 협력하고 또 상승하는데 앞장서고 함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정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람을 남긴다. 네, 맞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사람을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언제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의 신앙을 개성해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 많이 집중하고 힘을 모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우리가 원하는 답 이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답이라고 주시고 싶어하는 답,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기적 같은 일, 축복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함께 힘을 모으고 동참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청지기로 불러주셨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국에 또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순종하기를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지기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힘을 모으라고, 또 조화를 이루라고, 호흡을 맞추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며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며 협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청지기를 불러주셨고요. 그렇게 청지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우리 신앙의 고백이 더 나은 답,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답,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에 마음을 모으고요. 마지막 한 주간의 힘을 더하여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을 쓰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함께 힘을 모으고 나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아버지 우리가 가진 틀의 한계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에만 매달려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에만 아버지 하나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아버지 하나님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분명히 해야 할 일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경험하며 맛보게 하시며 함께 힘을 모으게 하시며 그렇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협력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결론을 향해 사모함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더 나은 답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믿음의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지기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대로 아버지 그러한 결론으로 아버지 맛보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주님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2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주도 또 연장하고 있어서 정부로서도 이제 지치고 그러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마지막 더 고삐를 조여서라도 더 수치가 이제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협력하면서 잘 헤쳐나가고 이겨내는 우리 청지기들 됩시다. 주간 예배와 또 날새 묵상 그리고 40일 기도가 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 중에 다 표현해 주셨는데 금식으로 한 끼 금식이든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더 충만한 우리 청지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 릴레이 기도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무리까지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집중기도 김영훈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주일 예배 이후 섬김위원회가 줌을 통해서도 또 현장에서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섬김위원회 위원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을까요? 부활절 광고이고요. 그 다음에 큐티책 뒤에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네, 마지막 주니까 날새 묵상집이 뒤편에 있습니다. 가실 때 가정별로 잘 챙겨서 돌아가시고요. 부활절 헌금 사용 부분인데요. 우리 공동체가 몇 해 계속 거듭거듭 해오고 있는 부분인데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헌금은 큰 절기헌금인 것 같아서 우리 공동체에만 이렇게 또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후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다른 필요한 곳들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결과를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잘 결실을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지기들이 됩시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청지기 고백하시고 영원히 찬양 드리세 송영 부른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청지기 고백 준비! 하나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청지기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하나, 둘, 셋, 아멘. 이러한 청지기 고백에 즐거이 응답하시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활짝 꽃피울 수 있는 청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한 주간에 또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합력하여 상승 효과의 결과를 맛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청지기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숨쉬는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